오늘은 사순절 15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기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로 이제 말씀을 말씀입니다만은 사순절 9번째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한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그 다음날 당신께서 순환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0명을 먹이시는 일이 있고요. 5,000명을 먹이신 일 다음에 무엇을 말씀을 하시냐 하면 천국의 비밀을 그들에게는 모르는 바 되고 그들에게는 감추인 바 되었지만 너희들에게는 알려진 바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서 그 뒤에 이제 천국의 비밀을 첫 번째 비밀이 뭐였습니까? 가라지의 비유였었죠. 내버려 두어라. 알곡이 건강하게 자라날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천국의 비밀이에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데 그냥 두 손 놓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돌보아 주시면서 기다리시는 이것이 천국의 첫 번째 비밀이다. 두 번째 비밀이 무엇이냐 하면 이미 우리들 주변에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라든가 값진 상인이 발견하는 진주라든가 물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들이고 발견해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미 우리들에게 임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기쁨의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곳이냐 하면 어저께 말씀이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해서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약한 사람들, 나약하고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 천국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리고 오늘은 천국의 삶이란 어떠한 삶이냐 하면 기도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능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까 싶은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래? 그럼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영광을 받으시고 나라에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뜻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요것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비유를 주시는데 그 비유가 뭐예요? 밤에 떡 3덩이를 좀 달라고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그 친구 문을 두드리는 간청하는 비유 이 비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뭐예요? 아버지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악한 자들도 자기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물론 우리가 기도는 이것이다 기도는 저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요점 정리를 해주시는 가운데에 오늘은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하면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주셨어요.
한밤중에 저한테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무엇 때문에 저를 찾아왔느냐 하면 저녁을 굶었어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제가 옆집 사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밤중에 우리 집에 친구가 왔는데 떡 3덩이 좀 달라 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래요? 그 친구가 저녁을 굶었기 때문에 저녁 얻어먹으려고 우리 집에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또한 저도 형편이 넉넉하진 못해서 그 친구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 또한 누군가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저에게 찾아올 때에는 내가 저녁을 쫄쫄 굶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그렇다고 해서 양반은 배가 고파도 냉수 마시고서라도 이빨을 쑤시는 게 양반이라는데 아무한테나 찾아갈 수는 없고 이 창피한 일을 누구에게 얘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게 하다가 맞아. 저기 명진이네 집에 가면 그 집 사람은 아마 나한테 면박 주지 않고 내게 저녁밥을 줄 거야. 내가 그 친구한테라고 한다면 내가 좀 부끄럽지만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가서 이렇게 손을 벌려볼 만한 그런 여지가 있는 사람이야. 왜?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 보니까 집의 형편이 이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명진네 집에 한번 좀 찾아가서 내가 좀 이렇게 좀 안 됐지만 저녁 한 끼를 좀 해결해 달라고 좀 가서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저희 집에 찾아온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친구에게 아이고 여보게 내 코가 석자야 이러면서 쫓아내자면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그래 나한테라도 도움을 받으려고 왔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보게 내 코가 석자네 그냥 가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니까.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라고 나를 이렇게 믿어주나 하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알았어 잘 찾아왔어 걱정하지 마 내가 저희 저녁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여기 있어 잠깐만 기다려 이렇게 하고서 얼른 쫓아가가지고 옆집에 또 문을 두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야 영철이한테 갈까 순이한테 갈까 누구한테 갈까 누구한테 가면 내가 이 한밤중에 가서 문을 두드리더라도 누구한테 가면 내게 떡을 3덩이를 좀 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저 또한. 그리고서는 그래 순이네 집에 가면 되겠다. 왜? 순이는 나를 그만큼 좋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순이네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린 거란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누구에게 문을 두드릴래? 과연 너는 문을 두드릴 대상이 누구냐? 그 누군가에게 문을 두드리고자 할 때 그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얼토당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문을 두드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7절에서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라고 말을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그렇게 말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에서요 잠자리에 자기침들을 다 하고 잠자리에 누워있다가 다시 이 옷을 입고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아가서의 내용이에요.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의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 우리가 아가서 지난번에 봤죠? 그때도 제가 이 내용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솔로몬이 한밤중에 와서 술람미 여인의 방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인아 여인아 문을 열어다오. 내가 왔으니 문을 열어다오. 내가 밤미술을 맞으면서라도 네가 보고 싶어서 네가 그리워서 왔노라 하면서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에서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미 옷을 벗고 누웠으니 어찌 문을 열어주리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여인 사랑하는 솔로몬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잘침들 다 하고서 누워버렸어. 그런데 왜 이 시간에 와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열어주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겨우 이제 나중에, 그래도, 그래, 알았어. 그래도 내 솔로몬이니까 내가 한번 문을 열어주자고 해서 딱 여니까 솔로몬은 또한 이미 다른 데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 문을 열어줄까 안 열어줄까 이것을 의심해가지고 그냥 간 것이 아니고요. 본래, 내가 이 시간에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할 게 아닌데 내가 와서 너무 큰 실례를 했구나. 이러니까 한두 번 두드려보고서 그냥 간 거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 미워서 간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가 그러하다 보니까 내가 뭐 전혀 얼추당치한 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서로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데 이러고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잠자다가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아이들하고 밖에 방에 누워있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문화, 그러한 풍습 중에서라도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떡사탕을 좀 달라고 하면은 어느 누가 야, 나 안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역설이죠. 정반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문화 가운데에서는 한밤중에 남의 집 문 두드리는 것이 잘못된 문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엄청난 신뢰를 무릅쓰고 내가 문을 두드릴 때에, 그 문을 두드릴 때에 과연 그 안에 있는 순위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반문하시기를 그 순위가 야, 명진이네, 그냥 가, 나 지금 누워있어, 그냥 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위네가 본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순위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또 설명이 나와 있어요. 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사랑하는 남자가 와서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와서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열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는데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제가 순이네 집에 가가지고 문을 얼마나 간절하게 두드렸으면, 그리고 제가 순이네 집에 와서 얼마나 요란 뻑적지근하게 문을 두드렸으면 그 문을 열어주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왜 그렇게 그 순이네가 그 어렵게 문을 열어줄 정도로 이렇게 문을 두드리겠느냐? 왜 두드려요? 지금 우리 집에는 지금 제 친구가 와서 저녁 달라고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저는 순이네 집의 문을 부서져라 두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서져라 문을 두드리다 보니까 안에서 참말로 진짜 귀찮게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친구 사이에 우정으로는 일어나지 않지만은 하도 제가 문을 가는데 막 두들겨 제끼니까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먹고 떨어져라고 해서 준단 말이에요. 이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이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엉뚱하게 영철이네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두들기지 않아요.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어야죠. 아무데나 뻗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울 자리가 어디예요? 순이네 집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누울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누울 자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양반 정말 돈도 없고 저 양반 힘도 없고 별거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저 양반 기도해봐야 소용이 있을까? 이런 관계로는요, 내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영철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철이네 집에 가면 아무리 두들겨봐야 보릿말 한 말 나올 집이 아니거든요. 우리보다 더 가난한 집이 영철이네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영철이네 집에 가지 않고 그래도 그나마 좀 먹고 사는 순이네 집에 가서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렇게 인식되어지기를 바란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결코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결코 무능한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결코 연약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한밤중에라도 와서 문을 쾅쾅쾅쾅 두들기면서 온 동네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제발 나한테 떡회덕이만 좀 줘요. 왜요? 우리 집에 지금 친구가 와서 저녁 달라고 하고 있어. 이게 기도란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 빨리 뭘 좀 줘봐. 우리 식구들 다 저녁 굶었어. 나도 저녁 굶었어. 빨리 내놔. 이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기도가 내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기도의 주제가
하나님 나에게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더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주제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기도의 내용이 그렇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 원수들을 싹 다 물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현실에 대해서 외면하라고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세요. 대신에 우리에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만큼 남들 하나 줄 때 저한테는 100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서 우리들의 기도가 과연 얼마만큼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우리들이 내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로 여기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은 나보다는 형편이 좋으신 분이고요. 그 하나님은 나보다는 그래도 나를 더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들이 인식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부터 하나님이 존경받기를 바라고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에게서 존경받는, 거룩히 여김을 받는, 구별받는 이방신들과는 다른 존재로 인식되는 그것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하신다. 그리고 또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들의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순종할 때 나라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더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렇게만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러 난 뒤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분의 만나,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그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게 가장 필요한 것, 이것만 우선 구하고 그 다음에 내게 죄를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오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해서 이웃을 먼저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기를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이웃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 가운데에서 이 관계가 어떠한 관계이기를 바라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웃들과의 관계 또한 그렇게 내가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어저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요 그들에게 내가 완악하고 완고한 사람 그 사람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 사람이야 이런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이 맞아 그 집사님네 그 장로님네 그 권사님네 그 목사님네 가면 분명히 내가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웃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밤중에라도 내게 찾아와서 나 저녁 좀 나오 라고 부탁할 수 있을 만큼 이웃 사람들이 나를 푸근하고 신뢰할 만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11장 2절 3절에서 주님께서 기도로서 가르쳐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해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우리가 이웃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러한 신뢰의 관계로서 맺어지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오늘 기도의 제목을 우선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대해서 어떤 우리들의 요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빌 언덕과 같이 소가 비빌 언덕과 같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어떤 그런 대상으로서 우리들에게 역할을 감당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또한 우리들의 어떤 하루하루의 하루분의 양식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 그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사랑해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면서 하나님께 두 가지 제목으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하실 때에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과연 우리들의 기도는 우리들의 필요한 우리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우리들의 도깨비 방망이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기도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하는 그 일을 위한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참다운 기도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사오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분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사 오늘도 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또 무명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심령 가운데 주께서 복을 더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더욱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그렇게 진주와 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것에 대해서 늘 깨달아 알므로써 더 크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헌금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비로 말미암아 겨우내 메어있던 땅들이 풀어지며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준비를 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또한 10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복되고 아름다운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